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름을 기억하시며 또 그들을 아시며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린 또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신음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며 도와주시며 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의 원래 이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 1절에 나오는 대로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제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이어서 2절부터는 그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야곱이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주님께서는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 언약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네,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야곱이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 이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7절 말씀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0명이 처음에 그 자손이 이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과거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이, 새롭게 일어난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악한 꾀를 이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는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집트가 왜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 역사 때문에 이집트는 부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포함한 그 당시 그 지역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이제 기근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여 주셔가지고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비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 풍년이 때 이 곡식을 비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 기근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우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집트는 정말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막 자신의 모든 가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이 재산이 다 떨어지자 자기 자신들을 그냥 이 바로 왕이 우리는 종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다 이제 내어 파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다 전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이제 바로 왕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이집트는 강력한 이 중앙 집권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그렇게 가지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 역사하심, 또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역사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지요. 후에 이들이 이 바로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부흥, 또 과거에 정말 가난했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발전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정말 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줄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바로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거나 소멸하도록 그대로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지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자 이제 바로 왕이 더욱 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내어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사실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둠이 극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동틀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그 직전이 어떤 영적 공격들, 저항들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씩 모두 기억하시며 또 그 언약을 지키셔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요셉을 몰랐던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그 심판을 자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또한 구원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또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에서, 학대 가운데서 꺼내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구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으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고난의 때는 위기의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 때는 어떤 때냐면은 모든 것이 이제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그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어떤 사소한 일 가운데 불평하고 있다면은 그때가 여러분 사실은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며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더욱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통과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 안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과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낙심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여 도우시며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거듭나지 않고 죄악에 묶여있는 노예된 포로된 그런 영혼들이 주여 자유함을 얻고 이 포도원 교회의 이 모든 하나님 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거듭나며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그 귀한 고백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포동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하나님 이 포동교회 가운데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